말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2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그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 주제가 바에트 하난이죠. 바에트 하난. 이게 토라 포션 제목인데 이번 주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까지 내용이 좀 길죠. 긴데 우리가 캠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맞춰가지고 좀 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그 중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주제 말씀인데 오늘은 주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히브리어도 우리 좀 공부할 때가 됐지 않나 싶은데요. 2학기 때는 히브리어를 배우는 좀 기초 히브리어 좀 강습도 열고 그렇게 할 건데 그리고 에트 목적인데 무엇을 하다 그런 뜻이죠. 하난 기도하다. 근데 여기에 붙어 있는 에트가 이 동사의 변형으로 쓰여 있어요. 바에트 하난, 에트 하난. 이 동사가 변형되었다. 근데 그 변형된 동사의 이름을 이제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히트파엘 동사라고. 히트파엘. 한번 따라합시다. 히트파엘. 오늘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거 오늘 꼭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히트파엘 동사인데 이 동사는 쉽게 말해서 능동과 수동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능동과 수동이 동시에 존재한다. 가령 쉽게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 기도하는 것 이제 동사잖아요. 그 능동형은 내가 기도한다. 나의 어떤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나 평창을 위해서 기도한다. 캠프를 위해서 기도한다. 능동형. 근데 수동형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게 된다. 나의 목적보단 타인을 위한 중보적 기도가 되겠죠. 자꾸 내가 저 집사를 위해서 내가 자꾸 기도하게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저 집사님 생각나게 하셔. 목사님 생각나게 하셔. 그러면 내가 기도하게 된다. 수동형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히트파일형은 능동 플러스 수동인데 내가 막 기도하는데 내가 능동형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고 계시더라. 이게 히트파일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금식도 하나님께서 나 좀 금식하고 싶은데 할까 하는데 어떨 때 강하게 하나님께서 금식을 시키실 때가 있잖아요. 이게 히트파일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게 참 중요한데 이 주제 단위가 너무 중요한데 이번 주는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주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배우는 주간. 더 쉽게 말하면 기도로 기도를 배운다. 기도로 기도를 배운다.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 자신이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기독게 하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에트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자꾸 행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봐했다 하나. 자, 기도하면 히브리어에 우리는 그냥 기도라고 하는 단순한 문구로 적혀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듣고 지나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쭉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팔랄, 자아크, 샤바, 카난, 라난, 나다르. 네, 이게 다 더 있는데요. 다 적지 못했어요. 이게 다 기도의 용어인데 팔랄, 이 간구하다, 중보하다,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 이게 테필라형어로 명사형이에요. 정해진 우리 기도문 가지고 오늘 우리 기식 집사님이 기도한 것, 이게 팔랄이에요. 시편 대부분이 팔랄로 적혀져 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자아크는 뭐냐? 부르짖다, 절규하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할 때 그들이 뭐 했다? 자아크했다, 자아크.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 히브리의 기도다. 그다음에 샤바가 있죠. 샤바. 이건 도와달라고 막 간청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막 두려움에 쌓일 때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기도가 샤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나는 은혜를 구하는 거, 은혜를 구하는 거. 시편 86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할 때 그때 기도인데 용어가 카아난으로 쓰여져 있다. 그리고 라난, 기쁨으로 외치는 거 있잖아요. 기쁨의 찬양, 기쁨의 감사, 승리, 기도에 대한 응답, 할렐루야. 주께 기뻐 외치세. 시편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다? 라난이다. 라난. 그 다음에 나다르, 네데르. 많이 들어봤죠? 소원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나이다 할 때 그 기도가 무슨 기도? 나다르가 되겠다. 그래서 기도 유형별로 보니까 간구형의 기도가 있고 절규형의 기도가 있고 묵상형의 기도도 있어요. 네. 이번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시면 그 아트센터 기도실에서 묵상형 기도, 우리 기도실에서 드리기 쉬운 기도죠. 조용한 사색과 내면의 대화가 일어나는 어떤 이런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내면의 그런 대화들이 기도실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게 중요한 기도고요. 찬양형도 있고 중보형도 있고 서원형도 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는 단순한 간구로만 쓰이지 않고요. 삶의 다양한 순간에 다양한 감정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소리, 이것이 나다르, 라난, 가난, 샤바, 자크, 팔랄 이렇게 막 쓰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상호작용이다. 때로는 울부짖음이고 때로는 침묵 속의 대화이며 때로는 감사의 외침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주로 하고 있죠? 요즘 전교인 우리 패밀리 캠프를 앞두고 뭐 저 같은 팔날 간구하는 기도 계속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 가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뭐 이번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일기예보에 상관없이 좋은 날씨 가운데 캠프가 진행될 줄 확신합니다. 네, 또 샤바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전사고 없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들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샤난의 기도도 하고, 간구 기도도 하고, 팔날의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너무 형식적이면, 이게 좀 시시한 기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형식적인 기도도 있을 수 있지만, 억울할 때도 기도하시고, 슬플 때도 하나님께 소리를 내시고, 기쁠 때도 할렐루야, 소리를 내시고, 하나님께 다양하게 감정을 드리는 것이 기도다. 자, 이번 주에 기도를 배운다 그랬죠? 하난, 히트파일 동사더라.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했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건데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가 제법 나옵니다. 한나 아시죠? 한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능동적인 기도, 칼의 기도라고 그러죠. 인간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낳으실 인으로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얼마나 아들 갖고 싶었으면, 자식 갖고 싶었으면 그걸 막 너무 반복을 합니다. 이 한나가.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반복하게 들어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같이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 반복하다 보면 그런 소리 나오잖아. 좀 웃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이 물론 영적으로도 이 사람이 좀 분별력이 같지만 너 술 취했냐? 너 술 취했나?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여인의 기도가 칼 형태 기도, 간구였는데요. 이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히트파일 기도로 바뀌어지는데 나중에는 아들의 기도가 아니고 다윗의 출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기도로 바뀌어지더라. 와, 한나의 기도가 자기 능동, 자기가 드리고 싶은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기도가 풀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여러분 기대하세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은혜가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 이제 이 칼에서 히트파일로 바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볼까요? 모세의 기도요. 자, 모세가 지금 뭘로 기도하냐면 신명기 3장 23절과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 칼 기도입니다. 능동형의 기도.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저게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하나님 저 간구합니다. 요단 저쪽 가나안 땅이죠. 아름다운 땅인데 그걸 내가 꼭 보기를 원합니다. 왜? 자기는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약 5주 전의 이야기입니다. 5주 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5주밖에 안 남았다. 내 삶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면 그 삶의 마지막 그 순간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마지막 기도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모세는 뭘 간청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제가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그곳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는 겁니다. 약속에 대한 갈망이 너무 많았어요. 사모함이 너무 큰 거예요. 희년서 8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을 제비 뽑았는데 셈의 몫으로 주어진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중심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셈의 아들. 셈이 땅 받은 곳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 희년서에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셈의 땅에 있으며 시온산 근처로 암시하면서 거기에 생명의 나무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희년서에는 에덴과 예루살렘을 연결했을까? 그건 공간의 거룩한 장소, 즉 거룩한 장소인 에덴과 하나님의 임재처인 시온을 연결합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구도에서 보면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잖아요.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회복되느냐? 시온,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시온에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 그곳이 에덴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그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관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회복되더라. 그곳이 생명의 자리다. 그 예수님이 달리신 나무가 생명의 나무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에덴에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곳이 예루살렘이잖아. 그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모세가 그 아름다운 땅을 영안으로 보았는지 거기를 정말 가고 싶다고. 단순히 약속의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의존했다기보다 영안으로 그곳이 에덴이야.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돼. 그곳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한 거야. 지는 안 가봤는데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희년서에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가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가을에 기도를 합니다. 아름다운 땅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야. 모세야, 그 기도 그만해라.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하나님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그렇게 하시고는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바라봐. 그 땅을 바라보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 하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며 그를 강하게 하라. 한 번 더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시는 장면인데 모세야, 네가 구할 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가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야.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을 강하게 해야 된다. 담대하게 해야 된다. 강하게 담대하게 다음 세대들을 나에게 묶어라. 하나님의 간절함은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에 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간절함은 약속의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간절함은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땅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가 구하고 싶은 걸 막 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들어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구하는 단계로 바뀌는데 그것이 신명기 4장, 5장, 6장으로 넘어가면서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계명 외치고요. 쉐마 이스라엘.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 외침은 생존이 걸려있는 외침이었다니까요. 왜 생존의 문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 동편에서 큰 전투를 치렀거든요.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하는 그 요단 동편의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이제 저들은 더 큰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모세는 자기의 마지막 남은 시간에 뭘 했냐면 정말로 간절하게 자식과도 같은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라 포션 안에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해당되겠지만 십계명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 쉐마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말 배우기 전에 쉐마 이스라엘부터 동료들도 외우게 한다죠. 가장 신앙의 기본 원칙, 규칙, 생명같이 들고 있는, 이걸 어떤 분은 유대인들의 블록포스트,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십계명과 쉐마 이스라엘이다. 너무 중요한 큰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해야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남을 거냐? 가나안 땅에서 무엇으로 살아남는 줄 아니? 나의 계명이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마음과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만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아날 방법이야. 그것이 너무 하나님에게는 중요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모세의 그 간절함을 노하시고 당신의 간절함으로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을 끌어올려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근데 그 담대하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자크인데, 하자크는 여러분 줄 있죠? 그 포장하는 얕은 줄이 아니라 막 두꺼운 줄로 동료 매는 거예요. 동료, 나와 우리 우주가 있다면 우주를 줄로 꽉 동료 매는 거를 하자크, 담대하게. 하나님은 하자크하라. 다음 세대들을 나와 묶어라. 나와 묶어라. 그들을 나에게 묶이게 하라. 그 일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네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너는 네 삶이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냐? 아니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미완성인 채로 충분하다. 충분하다. 너의 완성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다음 세대들을 나에게 묶을 수 있는 통로가 되라. 메신저가 되라. 그런 자로 내 마지막 생애를 보낸다면 나 원이 없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참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섭섭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그 모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공의도 있습니다. 그 모세는 무리바 물 사건이죠.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두 번 땅땅 쳐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지키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거절은 모세가 네가 화 바짝 냈기 때문에 나 너에게 심판하는 거야, 형벌 주는 거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대신 느보산에서 그 땅을 보여주시고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더라. 자, 모세가 그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음 세대의 준비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자신이 걷지 못한 길을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가 걷도록 축복하고 준비시키시는데요. 참 이게 기도의 아주 성숙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때로 너무 간절할 때가 있죠. 너무 간절할 때 어떤 병든 가족이 있다면 그 기도가 굉장히 간절할 겁니다. 또 여러분 어떤 가정사에서 닫힌 문이 있어요. 그 닫힌 문이 열려야 뭔가 좀 풀리겠는데 그럼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곤 하는데,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본문 앞에서 이런 질문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간절한 그것이 하나님께도 간절한 것인가? 내 기도의 방향은 나의 열망인가?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열망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체크하고 나가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응답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응답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때로 침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침묵한다고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보세요. 모세 기도 하나님 노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당신 속에 있는 그 간절함의 당부를 모세에게 부탁시키는 거예요. 응답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느보산에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만이 응답은 아니죠. 때로 하나님의 아니오는 더 깊은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습니다. 내 교만을 깨트리고 내 시야를 넓히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통로로 쓰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순종이 진짜 기도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이 진짜 기도의 결론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도구인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순종이더라는 겁니다. 순종이더라. 여러분 이번 주에 히트파일 동사를 배우잖아요. 이 히트파일 동사의 핵심은 나의 의지랑 하나님의 의지가 연합된 걸 말하는데 이게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간구가 아버지의 뜻과 일치가 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리빙처치 부산, 우리 경남 기도의 집은요, 종교 생활을 위해서 여기 세워진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려면 여기 양산 물금에 정산에 교회 많습니다. 큰 교회도 많고요. 종교 생활을 하려면 그곳에 가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으로만 세워지면요, 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거, 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3번 기도 정도 하겠죠. 이 정도, 또 11조 정도 하는 거, 주일에 헌금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교인이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나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 나가고 있어, 나 헌금도 잘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 집에 가서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해, 기도 안 빼먹어, 그것만으로 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늘 우리 삶의 여정을 걸으면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연합되어져서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남게 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거.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김수곤으로 시작하지만 내 인생의 끝에 가서는 김수곤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남아야 되잖아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이름만 번들이 남는다면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신앙의 수많은 여정을 통과하고 연단되면서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죽어지고 내 안에 구속한 주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원함과 내 의지와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기쁨과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여정들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것, 이게 종교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나를 버리고 나를 쪼개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영적인 욕심이라도요, 하나님의 간절함 앞에서는 비워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기도시키실 때 막 칼령, 팔날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너 기도해. 1시간 기도해. 1시간 정도는 엎드려야 되지 않겠냐? 막 기도하다가 보면, 자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이루어주세요 하다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비워내도록, 쳐내도록, 끊어내도록 이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시키시는데, 물론 그 훈련 과정 없이도 사랑이 팍 깊어지면 뭐 이런 노력이 없어도 막 저절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상대방만 내 안에 남게 되는 거, 사랑한 이가 자꾸 내 안에 막 클릭 되는 거, 여러분 연애해 보실 때 경험했을 거예요. 침묵하시네.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지만, 예, 보통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우리 주호 재호 내려왔을 때, 손주 내려왔을 때, 지금은 좀 방학했다고 우리 좀 쉬라고 서울 가서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재호가 집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교회 한 5시나 5시 반 되면 아침에 교회 왔다가 5시 반 되면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면서 제일 자주, 저도 2, 3일에 한 번씩은 이 아파트 입구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르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전화해서 주호야 뭐 먹고 싶니? 그럼 뭐 자기들 좋아하는 거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막 이야기하면 그거 막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참보 딸이 아이스크림 들고 집에 가는 것이 내 일상의 작은 기쁨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하루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저녁 같이 먹고 있는데, 할아버지 우리 아이스크림 사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이제 떨어진 게 딱 알고는 냉동실에 없는 걸, 할아버지 밥 먹고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사러 가요. 그래 가자, 너 가자. 그러는데 이 주호가 가방을 자기가 다 올려면 아이스크림 담고 오려고, 얘가 되게 세심합니다. 아이스크림 담고 다 가방을 올리면 앞장서서 어기양양하게 아파트 입구에 있는 아이스크림 더 가게 들어갔는데, 무인 이 가게 들어가면 이 아이스크림 담는 윈도우가 많아요. 그것을 막 자 이거 열고 저거 열고 막 바삐 움직이면서 2개를 딱 잡아서 딱 올리는데, 누가 봐를 딱 올려가지고 딱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콩닥.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누가 봐거든요. 저거는 누가 봐 안 좋아해. 근데 이 녀석이 누가 봐를 먼저 딱 들고는 딱 들고 와서 그 다음에 제호 물고 챙기고 오는 거야. 와, 2000%, 3000%. 내가 좋아하는 거. 이 녀석들도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꺼내 들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초반에는 집 밖에 몰랐죠, 집 밖에.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거, 기도의 99%는 뭡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자기가 은혜 받아야 돼. 자기가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되고, 자기가 무슨 복을 얻어야 되고, 자기 자식 잘 돼야 되고, 우리 남편 잘 돼야 되고, 이런 수준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예배 수천 번 드리고 기도 수만 시간 하면 뭡니까? 답니까? 중요한 거는 뭐가 바뀌냐 이거예요. 기도 수만 시간 했는데도 그저 지밖에 몰라, 자기 원함밖에 없다고 한다면 기도 수만만 한 그 기도 시간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 중요한 건 뭐가 바뀌냐? 우리 신앙이 훈련되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걸어갈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내 기도와 내 신앙과 내 사역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게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걸 체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크.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모세의 바에타 하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냐? 그 바에타 하나님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하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보면, 하나이라는 뜻은 스스로 낮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워짐의 훈련.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욕심도 비워짐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이야기했어요. 비워짐으로 훈련. 자, 모세가 바에타 하난 했잖아요. 잘 들어요. 모세 그 바에타 하난, 유대 문헌 미드라시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몇 번 기도했는가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한 번 내지 한 두 번 정도 기도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드라시 본문에는 저기 나와 있네. 515번이나 모세가 기도했다. 515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515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그만해라. 그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리바 사건 이후에 너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가. 모세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 그때 막 때리고 안 쳐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가나안에 들다 보내주세요. 이걸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정도는 생각이 날 것 같아. 아마 계속 기도했을 것 같아. 근데 이 515가 도대체 무슨 숫자냐? 우리 히브리어 배우면 재밌는 게, 이 게마트리아 숫자라고 있어요. 숫자 값. 그 문자에는 문자 값이 있습니다. 알파벳에는 알파벳 하나에, 우리나라 기억에는 그 기억에 해당되는 숫자 값이 있는데, 가령 뭐 히브리어 알렙은 1, 베타는 2 이런 식으로. 이게 유대교 경전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정 단어의 숫자 합을 통해서 신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는데 게마트리아 숫자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15가 뭐냐? 바에트 하난이라는 이 단어 철자 하나하나 게마트리아 숫자 값을 플러스 해봤더니 515가 나왔다. 바 6, 알렙 1, 타브 400 이렇게 합을 해보니까 그 숫자가 나왔다. 뭘 의미하느냐? 모세는 하난,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아버지의 뜻 안에 온전히 들어가게 된 기도의 횟수가 515번. 지속적으로 기도해. 또한 515번은 실제 횟수라기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워냈을 거다. 아멘. 그러니까 너 그 일로 그만해 했을 때 예스 아멘하고 한순간에 딱 바뀐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이런 시간들 여정들이 있었거든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원함을 비워내고 낮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이 자기 속에 채워질 수 있도록. 아멘.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낮추는 그 비워냄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안에 아버지의 뜻이 남게 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다음부터는요,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아버지의 뜻으로 준비시키는데 그것의 핵심이 십계명과 쉐마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 십계명 뭐냐? 다음 세대들이 따라합시다. 생존하는 법. 이것 듣고
듣고 이거 준행해야 된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들어야 산다. 준행해야 산다.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모세가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들어야 사. 온유야, 들어야 살아. 들어야 살아나. 우빈아, 들어야 살아나.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세대들 이번 데이비드 스쿨에서 계속 세마 계속해서 읽고 듣고 하는 훈련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너희들은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자, 이번 주 토라보션 5장에는 그래서 10계명이 나오고 6장에는 쉐마 이스라엘 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이 쉐마 이스라엘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다음 세대들만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다시 영수 크게 내고 시작.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것을 히브리 말로 우리 한글로 다 번역해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다. 한 번 더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저기 보니까 여호와 왜 야훼를 안 적고 아도나이를 적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감히 야훼를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야훼 대신에 주님 아도나이를 쓴 거예요. 뜻은 여호와다.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아도나이 여호와는 엘로헤이누 우리의 아도나이 여호와이신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 에하드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여러분 에하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소라 집사님이 에하드 우리 다음 세대 대안학교 하잖아. 우빈이 너무 좋아하네. 에하드. 이 에하드가 유일한 뜻인데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 에하드더라고요. 에하드. 유일한. 자, 우리가 잘 들으세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유일한이라고 번역된 저 단어예요. 근데 원문에 보면 에하드의 하나님이시다. 에하드. 원문에 에하드인데 에하드는 단일 개체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단일 개체의 의미는 야하드라는 단어인데 에하드로 쓰인 이유는 단일 개체로서의 하나가 아니라 연합으로서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야하드로 쓰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 3. 이게 야하드예요. 에하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오케이. 이게 뭐다? 에하드다. 에하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시지만 이분들은 한 분이시다. 에하드. 에하드로 연합되었다. 에하드로 연합되었다. 복수 속의 일치. 복수 속의 하나. 예를 들면 이 에하드가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 결혼에 관한 문장.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에하드. 부부는 둘이지만 에하드로 하나 되라.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는 에하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에하드다. 그런데 그들도 우리도 에하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성자 예수님의 뜻도 우리의 뜻이 되고 성자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그 마음이 동일하게 부어지고 움직이고 이게 에하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고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교회는 에하드여야 합니다. 교회는 에하드여야 합니다. 우리가 에하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된 뜻,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도 하겠습니다. 믿음과 결단이 에하드의 하나님을 믿는, 에하드 아도나이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하드의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 1 플러스 1, 온유, 이더니, 조짐사님 1 플러스 1 쭉쭉쭉 나가면 60, 70, 이건 야하드예요. 에하드의 교회는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우리 모두가 다 더해져서 60명, 70명, 80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이 되는 거. 1이 되는 거.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한 뜻에 정렬되고 나의 간절함,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바뀌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심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결혼 관계에서도 이 에하드죠. 상대가 바뀌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둘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에하드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해서 교회 60명, 70명이면 뜻이 60개, 70개가 아니라 하나다. 하나다. 아멘.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와 합하여 주의 뜻 이루어가는 곳, 주와 합하여 하나님의 간절함을 이루어가는 곳, 그것이 교회고, 그러므로 교회는 에하드여야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내일부터 이번에 평창 한 60여 명 가까이, 굉장한 숫자입니다. 못 가시는 분들 좀 계시지만 참여하는 우리 3박 4일간의 평창 캠프 여정을 앞두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너의 간절함을 내 간절함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하세요. 너의 간절함이 있냐? 내 간절함으로 바꾸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 가지고 이번에 평창 기도실 가서 앉아 계시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간절한 그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 눈을 감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하나님, 제가 참 필요한 것도 많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한 우리 삶에 참 구해야 될 것도 많지만, 기도해야 될 것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히트파일의 기도,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 내 삶의 주의 뜻,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에하드의 신앙과 기도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패밀리 캠프 여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에하드 아도나이 하나 되는 공동체로 더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이신 에하드 하나님, 우리 안에 나누어진 마음이 있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간절함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일치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 결혼 생활 가운데 우리 가정이 에하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에하드 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사랑과 일치를 우리 삶 안에서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하드 아도나의 하나 되는 공동체로 더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묶여지고 동료며지고 하나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